아,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인데요. 이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에 대한 기록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죠. 그리고 이걸 헤롯이 듣죠. 헤롯이 듣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 박사를 다른 길로 가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애굽에 피신하게 하시고 헤롯이 죽고 다시 돌아와 나사렛에 정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긴박한, 밤에 일어나서 도망가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2세 이하의 아이가 다 몰살당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 긴박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복음.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그 놀라운 복음이 시작됐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위험성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군사작전처럼 아주 비밀리에 은밀히 진행되는 군사작전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안심하셔도 돼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수가 많으신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전하게 피난시키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의 이 비밀작전, 하나님의 전쟁하는 세 가지 원칙이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원칙과도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동방이라는 지역은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있어요. 어떤 메데나 바벨론을 얘기한다, 또 아라비아를 얘기한다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동방이죠. 동쪽에서 왔어요. 박사들, 이 wise man이라고 영어로 번역했는데 마고이라는 것은요, 이 천문학자, 점성술을 하는 천문학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아무튼 어떤 전승에는 이 세 사람의 이름까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자면 세 사람이 네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 멀리, 이스라엘이 아니고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별을 관찰했겠죠. 천문학자니까, 점성술가니까 열심히 매일 하는 일이 별 보는 일이죠. 그런데 별을 보다가 어느 날 유난히도 반짝이는 그런 아름다운 별을 발견합니다. 전에 없던 영롱한 별빛이죠. 여러 날을 관찰하고 또 관찰하죠. 그리고 그들끼리 토론을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사인이냐, 무슨 의미냐, 결론을 내립니다.
분명히 위대한 왕이, 이 세상을 구할 위대한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얻고, 이게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결론을 얻고, 그리고 그들은 짐을 쌉니다. 왜? 가서 축하하려고. 누구보다 먼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물을, 자기 갖고 있는 보물을 싸서,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비행기가 많고 예전에 비해서는 싸고 여러 가지 편한데도 해외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 얼마나 이 일이 기뻤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확실했으면 여러분 짐을 싸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보배로운 그 선물을 들고 그 길을 나섰을까요? 뒤에 보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매우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일의 퀄리티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발견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아는 자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멀리에 있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 역사를 뚫고 면면이 이렇게 그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우연처럼 아주 좋아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 동방 박사 같이. 또 옥합을 깬 여인 같이. 옥합을 깬 여인은 아무도 예수님이 죽을 거 모르고 그분이 장사 지낼 거 몰랐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죠. 또 예수님의 삶과 조우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안나와 시므온, 구레네 사람, 예,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이 마주치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의 가는 길과 마주치는 인생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외교 사절단이에요. 왕이 나셨는데, 왕이 나셨는데 누군가 와서 축하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은 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축하 사절단으로, 하나님이 외교 사절단으로 이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종과 가문의 사람, 어떤 계급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라합과 같은 이방 여인이, 그것도 기생이었던 여인이 성경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들어옵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처럼 슬프고 아픈 과거가 있는 사람도 복음의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먼 이국 땅, 이름조차 알지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민국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교사에 정말 한 획을 긋는 민족이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이민자로 사는 우리, 여기 이민자로 거류민으로 살지만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의 역사에 우리 시드니 한인들이 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거기에 반드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다 환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다 환영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가 있었어요. 싫어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꿰차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헤롯입니다. 헤롯 왕. 그는 BC 63년 로마의 그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그 이후에 복잡 미묘한 이 유대 지역을 무려 30여 년이나 정말 이 통치를 했던 정치 외교적으로는 탁월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건축을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정말 정치적으로 수완이 좋았던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개인적 성정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잔혹하냐면 정치적인 반대 세력은 가차없이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장모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두 아들도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 5일 전에 다음 왕으로 지명됐던 아들을 죽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기가 죽는 날 유대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그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을 때 죽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을 죽여라, 이 사람들을.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슬퍼할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죽음은 백성들이 슬퍼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사람이죠. 이 2살 아이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이 음식, 부정한 동물이니까 잡아먹으려고 잘 안 죽이거든요. 그만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예루살렘을 꽉 잡고 있었어요. 유대 땅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요, 세상을 꿰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세상처럼. 세상은 일이 많아요. 복잡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고, 자기들끼리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마치 원래부터 자신들이 주인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선포합니다. 원래 주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지금 오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놀라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전쟁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겠어요. 피 말리는 전쟁이겠어요. 그렇죠? 이건 죽음과 생명의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3가지 특징 오늘 얘기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 알려주고 시작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재밌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다.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장소도 얘기했어요. 어디요? 베들레헴에 내가 보낼 거다 얘기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타이밍까지 알려주셨어요. 동방박사가 와서, 아하, 요때쯤이구나, 날 거구나, 이렇게 타이밍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이깁니까? 집니까? 지죠.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눈 뜨고 당하는 게 헤롯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작전 첫 번째 원칙이요, 선전포고라는 거예요. 선전포고. 근데 이 선전포고는요, 왜 합니까? 진짜 전쟁에 이기려면요, 선전포고 하면 안 돼요. 기습작전 해야 돼요. 선전포고의 목표는요, 살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희생을 줄이는 거예요. 어디를, 실제로요, 2014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할 때 언론들이 난리였어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잔인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사실은 그 바로 직전에 시리아에서 15만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언론들이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정말 몹쓸 사람들, 죽일 사람들, 이렇게 모든 한국 언론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가슴이 답답해갖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자지구 공습할 때 이스라엘이 전단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문자를 다 문자 메시지로, 그 지역은 우리가 하마스를 공격하는 지역이니까 다 피하라고. 근데 그러면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마스가 사람들을 데려다 놔요. 여자와 아이들을 그곳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민간인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민간인이 많이 피해를 보면 볼수록 세상 언론들이 이스라엘을 안 좋게 평가하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전포고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미리 알려주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살려주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엎드려서 선한 사람을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해요. 그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잠언 1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지,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이게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엎드렸다가 이유도 없이 기습해서 돈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이게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살리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빼앗고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적으로 경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선전포고는 여러분 위협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선전포고는 위협이 아닙니다. 군사적 우위를 갖고 있는 자의 그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고, 그리고 전쟁에 필요 없는 희생을 막겠다는 의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전포고의 의미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싸움, 크리스찬의 전쟁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정당당한 싸움이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 뒤통수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왜요? 우리의 전쟁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리한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요. 왜?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상륙작전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설사 정의로운 길을 갔는데 거기에 끝에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이에요. 여러분, 순교는 다 실패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순교는 위대한 승리예요.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죽이는 게 목적이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의 끝은 너 죽고 나 죽자, 이거는 끝이다, 이게 끝이다. 그러면 그 싸움은 그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싸움은요, 그래도 선이 있어요. 어디까지는 안 가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싸움이에요. 끝까지 가요. 파멸로 이르는 싸움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슨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나 살고 너 살자, 너 살고 나 살자. 근데 우리 주님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나 죽고 너 살자.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싸움, 이 싸움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나가서 사람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알려줬는데 어떻게 이겼냐?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작전 원칙이에요. 자, 성경 우리 본문 9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지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고 자세히 이 사람들과 의논해서 정보를 줍니다. 정확한 정보를 줘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는 그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별의 인도를 따라 가서 무사히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선물로 드리고 경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명함을 듣고 다른 길로 갑니다. 헤롯이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성정의 헤롯이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마음은 굴뚝 같은 군사들을 같이 이렇게 호위병 명목으로 같이 보냈을 거예요. 근데 최대한 의심을 안 사기 위해서 그냥 딱 의심을 안 하게끔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동방 박사들이 쉽게 얘기하면 배신을 때린 거죠.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다른 길로 가버린 거죠. 베들레헴에 그들이 없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대노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급히 찾아가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는 다 죽입니다. 마치 구제역이 나면 그 지역에 있는 그 가축들을 다 도살하듯이 아이들을 도살한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런 위급한 중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군가를 속인 것 같았으나 사실은 헤롯이 속은 거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중요한 건 정보예요. 정보에서 지면 전쟁에서 지게 돼 있어요. 잘못된 팩트를 붙들고 싸우면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이 준 정보는 대부분의 정보가 옳은 정보예요. 진짜 정보예요. 고급 정보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짝 가짜가 하나 붙었어요. 어떤 거예요? 발견하거든 다시 와서 나한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요 뒤에 붙은 이 말이 아주 사악한 가짜 정보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딱 끄집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정보들 속에 감추어진 가짜 정보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식별해낼 수 있는 레이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중심에 들어가서 저 사람의 마음이 좋은 말인데 듣기에는 다 좋은데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 같은데 근데 그 안에는 넘어지게 하고 사로잡고 빼앗으려는 그 중심에 그 진짜 진위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안 사랑하겠어요? 이렇게 좋은 게 많은 세상인데, 갖고 싶은 세상이고 누리고 싶은 세상인데.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은 꿀같이 달콤해도 어느 한순간에는 정말 우리의 목숨과 영혼을 한순간에 빼앗는 것, 그것이 세상이다. 그것이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목자는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은 다 도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포함되는 거지만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속을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도둑 심보들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한테 들켜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고 싶어하는 세상, 그 세상은 사실 속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겉을 보지만 속을 알 수 있는 레이더가 우리는 없는데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 속에 숨긴 것이 하나도 없이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을 다 아는데 나 외에는 세상에 많은 선생이 있고 세상에 많은 리더가 있고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절도요 강도다. 도둑질하고 빼앗으러 온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목자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위장술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거짓과 위선을 정확히 갈라내시는 분, 그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누구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게 잘난 척하고 혼자 쫄래쫄래 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합니다. 헤롯 믿었다가 뒤통수 맞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이죠. 자, 정확한 정보, 가짜 정보를 골라내는 것, 이게 전쟁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 헤롯 대왕이 죽고 나자 다시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다 알고 기억하지만 새롭게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나사렛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 작전 세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듣기는 B2 스텔스 전폭기 무서워하는데, 왜냐하면 언제 왔는지 언제 가는지 모르니까. 핵폭탄을 실을 수 있어요. 무시무시한 비밀 병기죠. 보이지 않는 것이 제일 무섭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는데, 오늘 보여주시는 영적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이거는 사단을 일망타진하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겸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엄마 아빠였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마음은 똑같아요. 자녀가 특별하다 생각하면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서 자녀 교육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저기 나사렛 깡촌에서 그 자녀 교육하고 싶겠어요? 어디서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마리아고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당연하죠.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왔다는 얘기는 베들레헴의 친척들이 다 산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안 산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게 얼마나 깡촌이냐면 가평군 설악면 무간리 하면 어딘 줄 아세요? 저도 몰라서 그냥 찾아봤어요. 죄송해요. 여기 고향에 계신 분들 뭐 일부러 평가절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기 위해서. 또 하나만 하면 안 되니까. 경남 산청군 금서면 지망리 아세요?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가 글을 쓰는데요. 그가 갈릴리 지역에 게릴라 작전을 원래 담당했던 그 리더였어요. 근데 그가 이제 나중에 투항하죠. 로마군에. 그리고 역사서를 쓰는데, 그가 갈릴리 지역의 주요 도시 60여 개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 나사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얘기하죠, 제가. 없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안 나와요.
그 정도로 나사렛이요 정말 형편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칭찬했던 나다나엘이요, 친구 빌립이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내가 본 것 같아, 그분인 것 같아, 그게 누구야?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신실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수준이 있으시네요. 예수 따라가는 교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막 예수님 보고 저 사람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얘기할 때 그냥 누군데 나사렛 사람 예수야 라고 얘기할 때 나사렛 사람?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말이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정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특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특기는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육신을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인간이 되었어요. 우리 노기주 집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일하다가 지금 한 달 반 동안 어디 가 있어요? 미얀마 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있으면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1년만 단기 설교 미얀마로 가십시오 하면 가시겠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거기 시민으로 살려고 그러면 살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신이 양이나 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놀라운 겸손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게 이 겸손이에요. 사탄이 이 영물이라서 다 알아요. 다 보는데 유일하게 못 보는 지점이 있어요. 블랙스팟이 있어요. 어디예요? 겸손한 지점이에요. 겸손한 지점은 사탄이 절대 못 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마다 화려한 무대를 꿈꿉니다.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헤롯처럼. 헤롯은요 그 당시 시대의 정점에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감히 나를 넘박 다 처단했어요. 그걸 애써서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세요.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처럼 쫄래쫄래 그냥 시골로 내려가세요.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진행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그곳은 은밀한 곳,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곳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변방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이라는 무기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무기를, 이 병법을, 이 전술을 가르쳐 주려고 무던히도 애썼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크려고 하는 사람은 약한 자를 짓밟고 일어서라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크고자 하는 자는 더 낮은 데로 내려서야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직분을 뛰어넘는 공동체, 그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우리 직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목사지 천국에서 목사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여기서 장로 권사지 천국에 가서 장로 권사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직분은 역할이지 지위나 계급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는 우리 사이에 직분으로 나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은 고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차별이 되고 분리가 되면 이것은 끔찍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겸손이 교회의 진짜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파워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꺼리낌 없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됐는데 우리가 왜 못 내려가겠어요?
여러분 사장이 팔 벗고 나서서 막 그냥 이것저것 섬기는데 예? 과장, 차장이 팔짱 끼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다른 회사의 차장, 과장이면 그래요. 근데 그 회사의 차장, 과장이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는데 발을 씻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낮은 곳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올려다 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올려다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올려다 보세요. 내려다 보시지 마시고. 아멘. 근데 문제는요, 꼭 같이 있을 때는 다 올려다 보는 것처럼 보다가 혼자 있을 때는 내려봐요. 이거 문제예요. 이게 은밀한 교만이 참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올려다 보세요.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그 귀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은 신학자 중에 신학자고 사도 중에 사도인데 로마서 말미에 뭐라고 씁니까? 내가 당신들을 가르치려고 쓰는 게 아니고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저는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기 없는 말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겸손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올려다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변방에 있다. 나는 변방에 있어. 사이드에 있어. 아웃사이드야.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변방 중에 변방, 나사렛, 갈릴리 이런 데 있었어요. 직업도 시원치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민사회는요. 한국이라는 지도 밖에 있는 곳이에요. 한국에서 변방 중에 더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변방에 그리고 또 변방에. 근데 여러분 그러나 저는 바로 이곳이 나사렛처럼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실천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들이 일꾼들이 길러지는 곳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악동 뮤지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악동 뮤지션 한번 가서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알 텐데 슈퍼스타 K에서 1등 먹은 남매예요. 남매인데 이 남매가 선교사 자녀예요. 근데 어디 선교사예요? 몽골 선교사. 몽골이면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다 소외된 곳인데 거기서 음악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첫째 이찬혁이라는 형제가 기가 막힌 노래를 막 작사 작곡을 다 해요. 정말 그 가사나 곡이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사람들이 다 감탄해요. 근데 음악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요. 2달 교회 형한테 2달 동안 기타를 배웠대요. 근데 기타를 가르치는 그 형이 2달 이후에 엄마한테 얘기하더래요. 선교사님 얘는 이제 기타 그만 가르쳐야 되겠다고. 너무 잘 쳐서가 아니라 소질이 없다고. 소질이 없다고. 가르칠 의욕도 없고 소질도 없고. 근데 그런 아이가요. 정말 K-팝 한류 스타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명한 이제 21살, 2살이에요. 앞으로도 창창한 여러분 몽골에 그런 아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드니 이민사에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니까요.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꼭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두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나사렛 베드로는 어울려요. 예루살렘 예수는 어울려요. 나사렛 예수는 안 어울려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지금도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선포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영원토록 나사렛 예수 이름이 선포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관계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요, 그때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노예 민족이에요. 여러분,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나라보다 더 부끄러운 민족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사렛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사렛에 기대는 거예요. 나사렛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사렛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스타일 구기는 게 아니라 나사렛이 예수님을 담아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영광을 받아요. 유명해져요. 여러분, 이게 나사렛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세상과 크리스찬의 관계가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학교, 내가 나온 학교를 참아 제가 입으로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학교는 똥통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한국을 비하해서 헬조선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입에 담지 마세요. 절대 입에 그런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표현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는 세상에 기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빛이 너희에게 세상이 너를 비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비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을 만나게 할 거예요. 맛있는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맛있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나사렛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곳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시는 곳이 좋은 곳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나사렛처럼 여러분이 밟고 있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관계, 그 지역, 그 공동체는 이런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